제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아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제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제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여러분, 열왕기 같은 경우에 등장하는 다윗은 좀 날것의 다윗입니다. 열왕기서에는 다윗의 허물과 죄의 스토리들도 분명하게 또 자세하게 진술된 반면에 역대기에 등장하는 다윗은 해석된 다윗이죠. 예를 들어서 저나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만약에 죽게 된다면 저희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과 또 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실제 다윗과 역대기에 해석된 다윗이 100%딱 맞느냐?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역대기에서 등장하는 다윗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로서 기록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읽어나가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역시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가장 완벽하고요,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죠. 왕가의 정통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고요. 따라서 다윗 왕가의 번영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블레셋과의 전쟁도 언제나 다윗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승승장구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방 나라고 또 바알신을 숭배하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과 블레셋의 바알신이라고 하는 신들의 전쟁이고, 다윗은 이 신들의 대리전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승리하는 왕으로 묘사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완벽하게 구현된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걸 역대기 저자는 1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죠.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전쟁에서 다윗은 언제나 승리했고요. 다윗과 이스라엘의 명성은 온 세상에 가득한 태평성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리고 분명 다윗 왕은 그의 전성기 시절에 정말 압도적인 위상과 영향력을 가졌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뭐 과장된 사실이 아닌 분명한 사실인 거죠. 게다가 다윗은 다윗의 시대에 여호와의 집, 바로 성막을 잘 복원합니다. 그리고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도록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대기의 맥락과 시점을 저희가 생각한다면 역대기의 저자가 다윗 왕 때의 전성기, 다윗 왕 때의 태평성대, 다윗 왕 때의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묘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좀 더 다른 관점의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오히려 왜 우리가 만국의 서름과 아픔을 겪고 난 후에나 이제서야 다윗 왕 시절의 전성기를 그리워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소위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식이에요. 지금 역대기의 독자들은요, 과거를 그리워하죠. 과거 다윗 왕 때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포로기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정말 허물어져 버리거나 폐허가 되어 버린 이 이스라엘의 현재 절망감을 삼키고 있는 거죠. 이런 시기에 다윗 왕의 태평성대를 떠올린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역대기의 저자가 첫 번째 독자였던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과 또 오늘날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질문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 참 신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였는가? 나의 유다 지파 다윗의 집아, 그리고 레이 지파 아론의 아들들아, 너희는 진짜 나의 언약의 집을 순전하게 하며 나의 뜻과 마음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서기관으로서 선지자로서 온전히 이스라엘 중에 전달하고 있었는가라고 반문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즉, 실패하고 나서 왠지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막연하게 감정팔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 저자는 매우 냉정하고 차분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과거 다윗의 왕 시절에 그 어떤 것을 그리워하지만 실제로 다윗 왕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씨름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포로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산 게 맞아?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고 진짜 유다 지파의 다윗 왕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신실함 가운데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섬겨야 할 레위 지파의 모든 아론의 아들들은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집을 언약의 집답게 순전하게 나의 뜻과 마음을 잘 실현했느냐라고 질문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쩌면요, 가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저희가 다윗왕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다윗왕 시절은 역대기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99%의 순전한 아름다움과 뭐 약간 1%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정말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작 다윗왕의 시대가 지나자마자 이스라엘은 정반대가 돼버리죠. 그리고 그러다가 멸망을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회복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망가져 버림으로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유다의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불순물이 99%가 아니라 사실은 완전 100%였죠. 100% 완전 죄악된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었던 시절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시대였습니다. 엄밀하게 역사의 실상은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시대는 전성기고 그리고 매우 이상적인 시대로 묘사되고 있지만 매우 엄밀하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비추셨던 빛 중에 인간의 죄악된 어둠이 깃드는 시대가 바로 다윗 왕 시대였습니다. 인간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죄를 허용했죠. 은밀한 자신 안에 죄를 허용했고요. 또 천박한 자기 욕망으로 얼룩진 다윗 왕가를 이루어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아주 조금씩 조금씩 하지만 완전하게 죄악으로 삼켜지기 시작했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이스라엘은 완전한 몰락과 멸망을 경험했던 것이 역사의 실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또한 인류 가운데 완전한 죄와 죽음의 역사가 가득 차 버려서 어둠에 삼켜진 것 같아 보이는 인간의 역사 속으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빛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완전한 다윗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완전한 성막 대신 당신을 통해서 인간의 어두운 역사 안에 빛을 비추셨고 죄와 죽음의 역사를 죄사함의 역사와 영원한 나라로 옮기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대기는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조망, 위대한 구원의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시선과 구원의 열망 가운데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 다윗 왕처럼 보다 더 이상적이고 보다 더 바람직한 신자로 살아가자라고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만큼이나 빛과 그림자를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쩌면 어두움 쪽에 더 머물러 있는 시간을 통과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비추신 빛 가운데 좀 더 머물러 있는 시간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최종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당신의 구원의 뜻을 성취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던 실패한 이스라엘, 망가져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을 고대하듯이 우리 안에 그 열망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죠. 역대기의 이 모든 영적 시선과 구원의 열망이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6장 15절과 17절입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영원하다라는 말이 반복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그리고 완벽한 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 다윗을 지나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는 노래이며 기도요, 소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한 약속에 속한 자요, 그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일상을 소유한 자임을
잊지 말게 하소서. 말씀의 풍요로움, 언약의 신실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잠시 함께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 왕 시절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시절에 찾아온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손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또한 다시 한번 바라보며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추신 약속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기억하며 또한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 안에서 길어올리는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막힘과 또는 절망과 무너짐 속에서 소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한 약속에 속한 자요, 그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일상이 우리 안에 허락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혹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포로기 시절에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의 이야기일지라도 또는 다윗 왕 시절에 태평하며 평화로우며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지금 현실일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 교만하지도 낙심하지도 말며 오직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는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순전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동일한 역대상 16장의 말씀인데 16장 후반부에는 시편의 다윗의 노래를 기억나게 하는 노래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 말씀이 넘쳐나는 거죠. 16장 42절로 43절인데요.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땅의 곳곳이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거룩과 영광이 모든 이들, 모든 곳에 가득하기를 열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회복과 일치, 사랑과 믿음, 공의와 긍휼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 이 땅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가득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며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 왕 시절에 행하신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역대상을 통해 우리는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다윗을 위시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넘쳐나고 흘러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우리가 속한 이 땅 곳곳이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거룩과 영광이 모든 이들 가운데, 모든 곳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멈추지 말게 하시고, 주를 향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회복이 필요한 곳에, 일치가 필요한 곳에, 사랑과 믿음이 필요한 곳에, 공의와 긍휼이 회복되어야 하는 곳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 공동체들 안에 그 모든 은혜와 역사가 또 이 땅 가운데 참된 회복과 일치, 사랑과 믿음,
공의와 국률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신실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잠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왕 시절은 정말 우리도 살아보고 싶은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들이 그랬으면 좋겠으며, 우리의 삶의 시대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윗의 또 다윗 왕 시절에 그런 모습이 분명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 본문을 깊이 들여다볼 때 역대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시간들, 하나님을 상실한 시대의 이야기들, 우리의 죄와 욕망으로 얼룩져 있는 시절을 통해 다시 한번 질문하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신실하게 붙들고 말씀 앞에서 노래하며 또한 감탄하며 기뻐하며 열망하며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었는가라고 질문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이 진짜가 되는 삶의 국면 안으로 온전히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우리의 구원, 우리 가정의 구원, 우리 교회의 구원, 이 땅의 구원을 온전히 조망하고 열망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어린 자녀들로부터 장성한 자녀들,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의 역사로 신실하게 함께하여 주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차고 흘러 넘치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